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후로 이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 노아의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17절을 좀 본문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홍수를 땅에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원래 1인칭 주어는 문장의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인칭 주어의 대명사 나는 아예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위치는 동사 다음이고 그리고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위치도 문장의 앞에 끌어내고 있고 게다가 중간에 이제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것이 두 번 사용되는 이런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와 또 내가 그리고 내가가 내가의 위치 그래서 2중 3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를 2중 3중으로 강조하고 더구나 이제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홍수를 땅에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인데 그 홍수는 자연현상이거나 또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나 여호와가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 홍수를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구획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물은
땅에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홍수를 땅에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땅과 바다로 나누셨던 그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고, 더구나 이제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윗물과 아랫물의 이 경계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참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그 벌을 내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첫 창조의 질서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있는 해일이랄지 이런 홍수랄지 하는 이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어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것은 이제 부정사 구문입니다. 홍수를 가져오시는 목적을 밝히는 말인데, 그 하늘 아래 생기 있는 모든 육체, 이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육체인데, 이 육체는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을 함으로써 창조 섭리를 깨뜨렸을 때, 그때 사람의 몸을 다른 동물들의 몸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사람이 종종 짐승만 또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사람이 창조 섭리를 어겼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섭리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존재를 초월적 존재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근데 그 창조 섭리가 깨어지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의 본성을 갖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모든 육체를 멸절하기 위해,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생기 있는 육체들은 멸절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의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생물들도 함께 멸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런 동물의 수준으로 내려감으로써 사람 때문에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면 바사르가 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바사르도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 섭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거스르는 타락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없던 이런 다른 생물들도 사람과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이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홍수를 가져오시는 목적이 바로 보다 하늘 아래에 생기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떠올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뀐 것이구나. 이것은 심판해서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홍수를 가져올 것인데, 모든 것을 멸절하기 위하여 홍수를 가져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바라는 말입니다. 가바.
이것은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인데, 죽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의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할 때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무트입니다. 무트.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죽음을 무트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은 가나안 땅에 그 토속신이 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트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트라고 하지 않고 가바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바는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죽음.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히 선택된 아담과 하와만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었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트와 가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으로 말미암는 죽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은 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바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가바의 용례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야곱, 그리고 민수기에 가면 아론, 이들의 죽음을 나타낼 때 이 가바를 써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죽는 것, 그리고 25장 17절에는 이스마엘의 죽음도 가바로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9절에는 이삭의 죽음, 그리고 49장 33절에는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었더라. 이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의 죽음 이후에 어떤 말이 덧붙여지냐면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족장들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다? 자연적인 죽음이었다. 자연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할 때 이 가바, 그래서 이 죽음은 위에서 멸절하기 위해서 홍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절당하기는 하는데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이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멸절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적인 죽음이기는 한데 이들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뒤에 신약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 계시록에서 죽은 자들을 불러 올리시죠. 죽은 자들을 불러 올리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죄로 인한 죽음은 아니다.
그러면은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멸절은 당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에 사용한 가바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가바가 사용된 것은 민수기 17장에 12절과 13절 그리고 20장 3절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20절에 광야에서 죽은 그 죽음이 가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열조에게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구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이 너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노아가 지을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방주가 아니라 노아가 직접 땀을 흘려서 만들어야 하는, 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야 하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규격대로 그 안에 칸을 나누어 만들어야 하는 그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로 노아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자부들과 그의 아내까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놀라운 얘기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에는 사람이 해야 할,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일이 언약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19절에 보면 단지 18절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육체가 암수 둘씩 그 방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얘기죠. 그 밧사르가 멸절이 되는데 이 모든 종의 생물들이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새와 가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도 각기 둘씩 이렇게 4개로 올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에 있었던 그리고 하늘을 날던 모든 새들이 구원 안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 홍수에서 멸절을 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 지상에 흙으로 지으시고 물로부터 만드셨던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영생으로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영적 생물들이 있어요. 이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래 지으셨던 이 필별적인 이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거는 좀 원문을 좀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를 위해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노아와 세 아들, 노아의 가족이 먹을 양식이겠죠. 이건 먹던 양식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할 것이다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너와 그것들을 위한 음식을 저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 싣게 되는 모든 생물들, 새와 가축과 기는 것들의 모든 종류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그러면 그들이 먹을 양식도 쌓아 놓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보통 한 규빗을 우리의 몸으로 따져서 45cm라고 하는데 그냥 넉넉 잡고 그냥 50cm로 치고 길이를 300규빗이라고 했을 때 355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정도 가지고는 1년 동안 먹을 식량도 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방주 안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새와 기는 것들이 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식량들이 1년치가 실려요. 그 안에.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배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이 최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년치 먹을 양식들을 부피로 따져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져보면은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1절에서 그러니까 배에 실은 모든 이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노아는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뭡니까? 방주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모든 식량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언약은 사실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구속당하신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노아가 그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면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 뿐이에요. 어저께도 장례식장에서 그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쭉 듣더니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믿어라. 또 싫대요. 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꿰어 맞추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도는 죽을 때 거기서 딱 죽으니까 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난 강도 될란다. 난 좀 이따 믿을란다. 그 얘기를 해줬죠. 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믿으면은 이 다음에 그때 네가 강도가 돼서 거기 가도 너는 한쪽 반대편에 믿지 않는 그 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강도가 지 맘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강도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를 믿을 기회가 찾아온 거지. 근데 그 강도는 그 이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 강도는 예전에 믿은 사람이다. 그때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지. 자네처럼 지금 먼저 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의입니다. 이게 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 재림하시죠. 초림으로는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노아가 믿었던 심판과,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주로 오셔서 방주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마치 홍수로 멸했던 것처럼 멸절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멸절을 할 때 무트가 아니라 뭐다? 가바라는 말이에요. 가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가바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한 모두의 구원인 바로 이것이 대표 원리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살아요. 물론 인류 전체는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살지는 않아요. 노아의 가족만 삽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 가운데 암수 둘씩 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대표성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음으로써 생물들이 함께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보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었고 모든 생물을 얻었어요. 그럼 노아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가족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생물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 돼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했던 그 수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난다?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섬기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이거나 의무이거나 명예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이 섬김은 구원의 섬김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와 또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모두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한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했더니 오히려 섬겨야 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영광이 마치 종으로 노예로서 의무지어지는 멍에처럼 여김으로써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깨달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교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라질 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섬김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